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6개 교회에 주시는 말씀, 여러분 다 기억나시나요? 그 특징들에 대해서 다 기억하십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순교의 아름다운 신앙을 지킨 교회죠. 그래서 순교자 폴리카비 목회를 하였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합리주의를 용납해서 후정을 들었던 그런 교회였죠. 두아디라 교회는 음녀 이세벨의 음행을 용납했고 우상 제물에 죄를 지었던 교회,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필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우리가 본받고 싶은 교회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힘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보잘것 없는 교회였지만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갔던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가족 캠프 못 오신 분은 교회 카페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설교문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7교회가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들의 순서는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교회들의 모습이 그 순서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세상의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면서 오늘날의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단 한마디의 칭찬도 듣지 못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칭찬할 것이 없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히죠. 왜 그렇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식은 교회입니다. 열정이 식었고 열심히 식었고 사랑이 식은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식어진 가슴에 불이 꺼져버린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이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권면을 따라서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 거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이신 분이시여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개하냐면 아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오늘날 신앙이 이렇게 식어가면서 아멘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명기 2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계속해서 그 절이 나오는데 앞에 하나님의 말씀 나오고요.
그렇게 선포되면은 뒤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서 8장 6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응답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아멘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응답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하나님은 그 뒤에 나오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에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신실입니다. 한번 선포된 것을 경계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신실입니다. 증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조할 때 무엇으로 만물을 창조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매 가라사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드러나는 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멘입니다. 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자신을 아멘이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셨을까요? 아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이 식고 열정이 식으면은 바로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아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합니다. 예,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려주고 계세요. 민수기 14장 28절 그 뒤에 보면 너희가 나의 귀에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주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주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때 우리의 반응이 주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면 뭐합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식었던 가슴에 불이 다시 한번 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냥 밋밋해.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밋밋하게 역사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식어버린 신앙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도시에 사는 사람,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듣는 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은 당시에 소아시아 도시 중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살던 곳이에요. 그리고 가장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금융업이 발달을 했고 또 양모 생산이 많았어요. 양모를 팔아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했던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고 또 눈병을 치료하는 약재가 그곳에서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눈병을 치료하는 그 안약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 안약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서 다 알아주는 안약입니다.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그만큼 유명한 안약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가장 부자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였어요.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소아시아 전체를 강타한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많은 도시들이 폐허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복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로마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니까 그것을 거절합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폐허가 된 이 모든 도시를 다시 복구하는데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도시를 다 복구합니다. 그럴 정도로 돈이 많은 가장 부유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도시에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두 도시로부터 물을 끌어들입니다. 하나는 북쪽으로 한 약 9km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이고 또 하나는 동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골로세라는 도시입니다.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온천수가 올라오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 팔팔 올라오는 것을 끌어들입니다. 수로를 만들어서 그 도시까지 끌어오고 반대로 골로세라는 곳은 찬물이 아주 시원한 찬물이 올라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찬물을 끌어들여서 그 두 가지 물을 사용했던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천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어떨까요? 아주 피곤하고 긴장되었던 우리의 몸이 사르르 녹지 않겠습니까? 스트레스가 다 풀려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은 우리가 운동을 막 하고 나서 또는 온천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광야에서 아주 땡볕에 계속해서 갈증이 일어나는 곳에서 일하다가 시원한 물을 한 모금 딱 마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갈증이, 그 더위가, 지금도 여러분 덥죠? 지금 이때 시원한 물 한 잔 딱 마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뜨거운 온천물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면서 9km를 흐르면서 다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착했을 때는 미지근한 물이 되버려요. 또 골로새에서 오는 물도 16km를 오면서 시원했던 물이 따뜻해져가지고 그렇게 시원한 그런 물이 더 이상 아니게 되버린 거예요. 미지근한 물이에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 사람들은 미지근하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하는 말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날씨가 더워서 이렇게 여름이었어요. 근데 내가 시티에 나가서 하루 종일 무슨 일을 이렇게 봐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날씨가 더우니까 내일은 나가서 일 볼 때 제가 좀 머리를 썼죠. 그래서 물통에다가 물을 반 정도 담고 냉동고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을 채워서 그것을 가지고 차를 타고 갔어요. 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 나가는데 그 물통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깜빡 잊고 차에다 그냥 놔두고 나가버렸어요. 한참 일을 보고 오후 늦게 차에 딱 들어왔는데요. 들어와가지고 그 물통에서 물을 이렇게 쭉 마시는데요. 그래도 조금은 좀 찬기운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딱 마셨는데 이건 얼음은 다 녹았고요. 그 차 안에 그 열기 때문에 이것이 데펴져가지고요. 아주 그 미지근한 물인데 거기에서 막 찝찝한 그런 기운이 느껴집니다. 제가 이거 탁 마시다가요. 그냥 문 열고 탁 뱉어버렸어요. 지금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시는 게 이런 기분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은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식어버린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도 하지도 못하고 따뜻하게도 못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뱉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것은요, 신앙에 있어서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요, 신앙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백성들을 모으고 설교하면서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은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편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도 저도 아닌 양다리 걸치게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양다리 걸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실제 남북전쟁 때 이런 일화가 있었죠. 남군과 북군이 서로 치열하게 전투를 하는데 거기에서 살아남겠다고 한 병사가 꾀를 부리죠. 위에 옷은 남군의 군복을 입습니다. 밑에 옷은 북군의 군복을 입어요. 그렇게 하면은 오래 살아남을 줄 알았죠. 그런데 남군과 북군의 총알을 동시에 다 맞고 가장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동시에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할 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선택하는 것을 요즘은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모든 것이 부요하고 풍족하고 부족함과 아쉬움이 없다 보니까 경건 생활에 힘쓸 만한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생활이 편안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다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닫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들 자신은 부자라고 부요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며 만족하며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진단하시는 말씀은 전혀 반대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내가 부요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렬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아멘.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불에 정연한 금을 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핍박입니다. 환난입니다. 그것을 정연했다는 것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것을 견디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어디서 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에게서. 여러분, 참 신앙은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불을 겪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편안합니까? 주님한테 가세요. 구하세요. 주님, 내 삶이 너무나 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고난을 주세요.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것이, 핍박이 있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냥 편안한 가운데 나는 부자야, 나는 괜찮아 하는 안일한 신앙을 갖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십니까? 주님 앞에 어려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넉넉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물질이 어려움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풍족한 가운데 주님을 떠나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또 핍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주변에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좋은 집에서 번듯하게 사는 분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가끔 그런 분을 봅니다. 그러한 자기의 삶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만큼 산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18절 말씀처럼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흰 옷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비싼 양털 옷을 뽐내면서 입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사서 입어야 하는 흰 옷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얻는 의의 옷입니다. 여러분, 의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에는 육신의 눈병에 좋은 부르기아 안약이 있었던 것처럼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다른 소경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은 영적인 소경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약을 발라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눈으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자라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약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열심히 배우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애써서, 힘써서 열심히 주의 말씀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그럼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주님께 완전히 잊혀졌고 버림받은 그런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19절 앞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아멘.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는 뜨거운 가슴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그런 불같은 마음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점점 그런 마음들이 식어졌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마지못해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 드리는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이 예배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들만 가지고 있고 빨리 끝나서 가서 내 의무 다하고 가서 다른 일들 해야지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고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식어버린 가슴, 식어버린 마음, 미지근한 열정을 가진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런 매너리즘을 이길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19절 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아멘. 주님의 처방이 뭡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매너리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 노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열심을 내서 노력합니까? 나는 다 알아. 나는 부족한 게 없어 하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 귀찮다는 거예요. 기대가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은혜에 대한 갈급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 대한 주님의 처방은 반대로 열심을 내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마음은 다 식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움직여서 노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가도 먼저 몸을 움직여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쫓아와요. 열정이 식었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열심을 내서 몸을 움직여 보세요. 열정이 되살아납니다. 제가 예화를 많이 듣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호리텐 붐여사 이야기 제가 자주 하죠. 호리텐 붐여사는 독일의 수용소에서 가족을 다 잃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언니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독일이 망한 다음에 이분은 크리스천인데 세계를 다니면서 용서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독일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사람들이 쭉 줄을 서서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한 사람씩 악수하며 나가는데 저쪽에 누가 서 있냐면 자신의 언니와 가족들을 죽이는데 가장 기여를 했던 그 장교가 서 있어요. 독일군 장교였던 사람이 서 있어요. 악수를 해나가면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용서해라. 가까이 가는데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용서하라. 그 사람 앞에 딱 갔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용서해라.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안아주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주님의 마음이 호리텐 붐여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이 여기시는가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내가 진정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고 그 사람을 다시 깨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식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서 노력하라고 합니다. 몸을 움직여서 순종해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처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여야 합니까? 뭘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 뒤에 20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져서 열정도 없고 다 식어버린 믿음으로 움직이기도 싫어하고 반응하지도 않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대요. 무슨 문입니까?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대요. 여러분 그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냐면은 마음 문이 닫힌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식으셨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마음 문이 닫혀서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꿈과 비전이 있었는데 교회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또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세상 기준과 교회 하나님 나라의 기준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다 보니까 점점 마음 문이 닫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내 마음 문 밖으로 내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해서 사람에게 마음을 닫은 것 같은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그 마음에서 내쫓아서 그 문 밖에 서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 문이 닫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알았으면 이제는 그 발걸음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바른 길로 다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던 것에서 돌아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 때문에 마음문이 닫힌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과 환경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문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왜 마음문이 닫혔습니까? 왜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기대를 해요. 환경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사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한테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환경이 나한테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음문이 닫힌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과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바라봤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을 뭐라고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문을 닫고 있으십니까?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정말 감사하는 것은 주님께서 문 밖에 쫓겨나셨는데도 멀리 가버리시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문을 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재미난 것은 주님께 마음 문을 열어드리면 사람들에게 닫혔던 그 마음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사람들 봐요. 내가 주님께는 마음문이 열려있어. 근데 저 사람은 아니야. 마음은 닫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그 사람의 마음문 밖에 계세요. 여전히 그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 앞에 마음문 열어드린 거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님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문이 닫혀있던 것이 다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의 문제는 마음문이 닫히고 사랑이 식고 열정이 식고 미지근한 그런 믿음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열정을 자꾸 식어지게 만듭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게 합니다. 세상에서 그냥 자신의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하고 더 이상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몸을 움직여서 열심을 내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발걸음을 한 걸음 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문이 닫힌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을 주는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마음문을 활짝 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들이 식어버린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주님 바라보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 앉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